네. 헬라인이나 야만인, 당시 예수님이 사셨을 그 시대에는 이 헬라 문화가 왕성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영어를 공용어로, 통용어로 사용하듯이 그 당시는 헬라 문화가 영향이 컸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야만인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선진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후진국 사람들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던지 아니면은 정말 배움이 짧거나 뭐 좀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든지 이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아니, 나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 빚쟁이 의식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을까요? 이 빚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에까지만 갔습니까? 그 이전에 계속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엇이 이 바울의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흠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성령으로 예수가 구세주임을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이 됐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 속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가 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그 재산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 판사, 검사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죄를 줄이거나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쓴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금식을 일평생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죄 안 짓고 살려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가장 몸부림쳤는데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느 누구보다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누구보다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계속 죄가 솟아오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 깊이 뼛속 깊이 너무나 고마운 것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죄사 안 받았네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내 가족만, 우리만 구원받았네 이렇게 만족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겁니다. 너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강력하게 체험하면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잘 살건 못 살건 똑똑하건 미련하건 관계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의 빚을 졌다. 이 은혜의 빚을 졌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가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자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에베소로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로마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왜? 나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져보신 분은 알지만 사채를 어떤 은행에서 얻든지 빚을 지면 얻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만큼 갚아야지 하루만 늦어보세요. 당장 독촉이 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것을 강력하게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이 사랑을 갚아야 되겠구나. 이 기도를 갚아야 되겠구나.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 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일을 했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평생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뭔가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 대가를 바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자리가 주어지겠지. 아니면 어떤 말들이 들려오겠지. 아니면 내가 한 거 이 공로를 인정해 주겠지. 또 인정받고 싶은, 칭찬과 인정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족한, 불편한 마음이 되죠.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섭섭하다고 합니다. 섭섭하다고요. 그게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돼요. 왜 나는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상처가 돼요. 그 다음에는 낙심이 되는 거죠. 여긴 죽어라고 해봤자 소용없구나. 하나도 안 알아주고 내가 잘못하는 것만 뭐라 그러고 그럼 여기 계속 다닐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 다니면서 항상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그냥 취직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가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때가 되면 승진하겠지. 아니면 월급도 좀 높여주겠지. 아니면 뭐 상을 주든지 뭐 칭찬하든지 막 이런 게 하겠지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막 낙심이 되죠. 섭섭하다가 낙심이 되고 여기 계속 내가 일해 말어. 갈등을 합니다. 그게 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직장, 이 회사 문제가 있어. 이 사장에 문제가 있어. 뭐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사장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왜 그래요? 섭섭한 것이 출발이었어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가만히 보세요.
집에서도 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헌신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것만큼 무엇인가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이 와야 되는데,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죠. 은혜가 없어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에서도 예수 믿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정말 회개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시험 들어가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든지, 아니면 할까 말까 다닐까 말까 고민하든지 이럽니다. 그건 왜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했거든. 무언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한 만큼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때, 무엇인가 내가 듣기 원하고 받기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게 원수가 틈탑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목사님들만 모이는 집회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었는데 갔습니다. 어떤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머리도 하얗고 목회 연륜도 많은 분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들어서 은혜 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분 설교 은혜가 많이 되고 쑥쑥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 은혜, 기쁨과 감사가 지속돼야 됩니다. 지속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이 힘을 쏟았는데, 그 쏟으면 쏟을수록 어떤 대가를 바랄 것이 아니라,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직장일이나 가정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기쁨과 그 은혜가 지속이 되는데, 내가 쏟아부은 만큼, 일한 만큼 어떤 것을 바라면 시험 들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뭔가를 잘해줄 줄 알았는데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막 쏟아붓죠. 너무 쏟아부어가지고 숨 쉬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자다가 숨 막혀서 깹니다. 그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25년 전. 그때부터 막 30대 초반부터 막 역사해가지고, 또 교인들이 요즘만 그러니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정말 간절히 외칠 때, 성령으로 막 역사할 때 교인들도 기도하면서 심령이 열리고 변화가 돼서 막 간절히 기도하죠. 빈자리가 막 계속 채워져 갑니다. 강 건너 사는 사람도 오고 뭐 여기저기서도 오고 막 역사하죠. 또 그 당시는 넓은 지역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군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막 인도하고 예배 그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먼 길 차 또 얼마나 막힙니까? 강동구, 송파구, 하남, 성남, 분당, 막 수지, 용인, 기흥 이걸 한꺼번에 다 했으니까. 난 분당하고 강동하고 예배당이 두 군데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로 하니까 나중에 올 때는 뒤에 누워서 와요. 창문 열어놓고. 숨 쉬기가 어려워요. 그때 잠을 못 자요. 밤에 자다 깨요. 숨 막혀가지고. 그때부터 창문 열어라 그래요. 신방 가든지 어디 가면 창문 열어라 그래요. 숨 쉬기가 어려워서. 숨 그냥 아무 데서나 숨 잘 쉬는 거 굉장한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숨 쉬고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심하게 몸이 안 좋을 때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옆에 봅니다. 뭘 봐요? 숨 쉬나 안 쉬나 생사 확인하느라고. 숨 쉬는 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부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쏟아붓죠. 눈도 못 뜨는데도 막 부흥회하고 집회합니다. 눈 감고 막 합니다. 벽을 잡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강단에 올라올 정도죠. 그것도 뭐 표시 안 나게 교인들 기도할 때 몰래 벽 붙들고 겨우 와요. 그래도 막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1000명이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100명이면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이, 목사님은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다 쏟아 부어야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봐요. 그렇지. 조용한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러면 목사라도 섭섭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아이, 집사님 수고한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 안 하고, 교인들도 뭐 당연한 듯이, 목사도 당연한 듯이 하면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까? 섭섭한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그래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처럼 마음 잡고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네. 그래, 점수를 조금 올렸네. 등수도 올리고. 그래서 기뻐가지고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엄마, 내가 오늘 몇 점 맞았고 몇 등 올라갔다고. 근데 엄마는 그 점수가 만족이 안 돼. 엄마가 원하는 점수가 있어. 등수가 있고. 야, 너 조금만 더 해.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것으로 만족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애가 그 다음부터 아멘, 그러겠습니다 하겠어요? 아, 우리 엄마는 기뻐하지 않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만족이 없구나.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정도 했으면 같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나는 안 돼.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낙심하죠. 공부할 맛 나겠어요? 의욕이 떨어집니다. 목사나 집사나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아요. 모처럼 맨날 지저분하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퇴근하고 와서 깨끗이 해놓고, 아니면 모처럼 음식도 잘 만들어 놨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에? 아니 이거 떨어져 있다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든지, 아니 이거 싱겁냐 그러고 맵고 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내가 한 만큼 원하는 말이 있어요. 네? 여기 쳐다보세요. 왜 옆에 쳐다보고 난리요? 네? 아니 내가 한 만큼 남편한테, 아니면 내가 한 만큼 아내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엉뚱한 말이 나와. 얼마나 시험 듭니까? 은혜가, 수련회 때 주일날 받은 은혜가 순간에 다 쏟아져. 뭐 은혜? 수련회는 뭐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다 쏟아지죠. 성질만 부글부글 올라오죠. 전쟁 안 일어나면, 싸움 안 일어나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예배 때도 수련회 때도 어쨌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이거 없어지는 건 단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부터 감사하구나.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요리해서 감사하구나. 처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안 입고 매식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또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감사하구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뭔가 했다고, 구워졌다고, 빚을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빚졌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심령이 그 심령입니다. 자기가 죽어라고 목숨 걸고 다니면서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역사했는데, 아이고 여기저기서 뭐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예수님 핍박했던 자 아니냐 이런 소리 듣고 막 비난하는 소리, 야 바울이 그 말 믿지 마라 이런 소리 듣고, 그랬는데도 그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돌아보고 서신 보내면서 양육하고 합니다. 왜?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하지 않았냐 그러면 뭔가 요구하거든요. 내가 구워줬으니까 달라는 게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죽어라고 했다 그러면 교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져요. 예배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은혜가 없어요. 뭔가 요구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인들도 뭔가 열심히 하면서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죽어라고 희생시키면서 키워놨으니까 이제 니네들이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은혜가 없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함이 많아지면 은혜가 없어져요. 직장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했을 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지 않았습니까?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새부터인지 직장에서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그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졌어요. 내가 뭔가를 줬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꾸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꾸어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빚을 졌다고, 그래서 빚을 갚는 심령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집에서도 각자 맡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목사건 집사건 간에 관계없이 내가 교인들에게 빚을 졌다. 정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교인들이 있으니까 목사가 설교할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설교합니까? 신방할 곳도 없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요. 맨날 시간 빈둥빈둥 보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더 괴로운 거죠. 교인이 있으니까 만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교인이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도 하고, 교인이 있으니까 말씀 준비도 하고 또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교인들에게 대해서 나는 빚을 졌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더 은혜 받게 하고, 더 기쁨 있게 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몸부림칠 때 은혜가 넘치는 목사,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가 고마워서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하는 거 하면 할수록,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오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나한테 이 정도는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빨리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한 다음에 감사하구나, 기도하면서도. 저도 그랬어요. 개척 초기에 교인들 이름, 자녀들 기도 제목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 교인들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만나방송도 아무도 없죠.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지만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설교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왜?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건 집사건 사장님이건 직원이건 부모건 자식이건 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왜 인정 안 해주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버팀목이 돼서 내가 이 가족들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 일도 하는 것이지, 이 가족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살겠습니까?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어요? 얼마나 더 타락하고 죄짓겠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생각할 때, 내가 가족들에게 빚을 졌구나, 이 남편이니까 나하고 살아는 거지, 이 아내니까 나하고 정말 지금까지 사는 거지 생각하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빚 갚는 심령으로 잘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웃음이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했는데 왜 당신은 내가 한 만큼 안 해? 이렇게 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어떤 관계든지 그래요. 그래서 출근할 때도 내가 출근할 직장이 있구나, 내가 일할 장소가 있구나, 일거리가 있구나, 월급을 얼마 받던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더 좋은 일로 맡기시든지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나는 연봉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데서 내가 이 대우 받고 일하나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너 아직 멀었다, 더 고생하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월급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금 주지만
최선을 다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일거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물질을 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빚진 마음으로 가서 빚을 갚는 심령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두시겠어요? 무언가 부어주시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빚 갚아보신 분 알지만 빚을 갚을수록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빚 갚는 심령으로 가서 일할 때, 빚 갚는 심령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기분 좋은 겁니다. 은혜 받으면 기분 좋지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자녀도 키우고 부부간에도 기쁨으로 살려면 내가 빚을 졌구나, 이 사람에게 빚을 졌구나, 이분들에게 빚을 졌구나, 이곳에 빚을 졌구나 하신 마음으로 만나고 일한다면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어있고, 누구는 계속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속을 가만히 보면 빚쟁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요. 아,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을 주셨는데, 이 직장도 취직하게 하시고, 이 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여기도 교회도 다니게 하시고, 교회가 있으니까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있으니까 말씀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감사함이 있고 고마움이 있습니다. 내가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생기가 넘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놓고 시험 들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언가 열심히 하고 왜 나 안 알아줘? 왜 나한테 대우 안 해줘? 뭔가 좀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시험 들고 섭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홀딱 뒤집어져서 쏟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려면 나는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 나는 빚을 꿔준 사람이 아니라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가 아니라 계속 넘치는 심령이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자꾸 빠져나가는 사업과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더 있게 하시고 일도 더 많이 부어주시는 사업이요 직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도 정말 사랑받는 귀한 우리 모든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